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하나님. 제가 잘못 읽었네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의 하나님. 근데 묵상해보면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훨씬 더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매일 성경이 온유한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해놨으니까 제가 이거를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좀 취했어요. 왜 취했는지 무엇 때문에 취했는지 다양한 상상을 좀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방 여자예요. 구스는 많이 나오죠. 구스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에디오피아 지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흑인이란 뜻이에요. 구스라는 뜻 자체가 피부가 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즘 그런 표현들 안 쓰는데 흑인, 백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스는 흑인이란 뜻이에요. 모세가 이 구스 지방의 여자를 좀 취했던 것 같아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 미리암하고 이 아론이 사실은 가족 서열로 치면 누나고 형이죠. 모세는 3남매 중에 막내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싶으니까 공격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방 여자를 취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거나 또는 애굽의 그 모든 상황들을 깨트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매력에 푹 빠졌던 이방인들이 대거 따라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방인들이 많이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 나온 백성들 자체를 그냥 백성으로 봤지.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표현하지 이방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모세가 같이 따라 나온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구스 출신의 여자를 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 꼬투리를 잡기가 참 좋아요. 이런 것들이 행실 이런 것들 꼬투리 잡기 좋다고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꼬투리를 잡는데 왜 모세를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꼬투리를 잡아서
리더십을 꺾으려고 했는지 그 3절이 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3절에 대한 해석이 좀 모세가 이렇게 친절하고 착하고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가신다로 보는 관점의 성경의 해석들이 되게 지배적인데, 저는 좀 묵상하면 좀 다르게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좀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할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묵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의 공적을 치하하게 묵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섰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더 원하는 성경적인 우리가 묵상의 방법은 사람의 공적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훨씬 유익하고 훨씬 기뻐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을 보는 방법이라고 전문적인 용어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는 거죠.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섰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냐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게끔 묵상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모세가 친절하고 참고 착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은 건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 모세가 그 온유함이 친절이란 뜻인데, 뭐 친절한 사람이죠, 지면에. 근데 완벽한 친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모세는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뭐 회개하기 전이라고 해도 어쨌든 기질이. 그리고 반석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내라 그랬는데 열받으니까 막 반석 막 혈기 다 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경 곳곳에 보면, 그리고 앞장에도 보면 내가 이끌어냈습니까? 내가 창조했습니까? 어제 새벽 말씀이죠. 하나님 당신이 이끌어내놓고서는 왜 나한테 고기를 먹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요? 뭐 그 외에도 증거 몇 개 찾아드릴까요? 모세가 온유함보다는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더 심하면 심했죠. 하나님이 음성 들려서 반석 칠하는데 그 앞에서 혈기 부리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인다고 하나님이 바로 앞에 쓰라는 거 계속 거절하고 혈기 부려서 사람 때려 죽이고. 제가 볼 때는 문맥도 그래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여 여호와께서 가슴 아파하셨더라. 이러면 이게 맞는데 생뚱맞게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구스 여자 취했다. 그래서 아론하고 미리암이 싫어했다. 그런데 뭐 온유함이 더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론하고 미리암이 왜 구스 여자를 취한 걸로 꼬투리를 잡았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이유. 모세의 성품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한테 깎일 대로 깎여서 훈련 받을 대로 받아서 참 보면 이 다혈질이고 급했던 사람이 참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줏대 없이 보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온유함이 친절하다, 참다, 가만히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도자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하고 미리암이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죠. 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요. 이런 일들이. 다윗 보시면 다윗 혈기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형 엘리압이 골리앗 치러 왔을 때 너 여기 장난치러 왔지? 그때 따박따박 답변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용사예요. 우리가 다윗을 자꾸 착하게 보는데 손에 피를 하도 많이 묻혀서 성전 질 수 없다고 하나님 얘기하죠. 역대기에. 용장이에요. 용장. 무서운 장군이라고요. 근데 그런 다윗이 보면 온유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래서 다윗을 되게 무시하고 싫어해요. 지도자 같지 않다고.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그래요. 나중에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보면 바보 같아져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하고 미리암이 볼 때는 지도자스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모세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너무 느리죠. 하나님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제가 얘기해요. 충청도가 아닐까 싶다. 참 답변하실 때 늦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때야 돼요? 미리암하고 모세가 꿈꾸는 하나님이길 바라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세하고는 직접 얘기했지만 니네들하고 언제 직접 얘기하니?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미리암하고 아론이 지금 하나님의 리더십에 빡친 거예요. 너무 우유부단하고 하나님이 천천히 하고 뭔가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빨리빨리 가나안 들어가든지 빨리빨리 있으면 만나고 매출하기도 좀 주든지 빨리빨리 뭔가 좀 결단하고 근데 보면 그냥 기다리라고 그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그냥 계속 있으라고 그러고 맨날 뺑뺑이만 돌리고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성도님들, 이 새벽 설교를 들으시는 오늘 하루를 말씀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높아지는 걸 기뻐하는 존재지 내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사실은 나은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내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안 중요한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피드백을 보냈더라고요. 큐티한 거. 너무 묵상이 좋아요.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아직 동의를 못 구해서 대충 내용은 이거예요. 저는 매출하기를 쫓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매출하기만 주면 되겠지. 근데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자기 모습을 보고 철저하게 반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나는 매출하기를 쫓고 있었구나. 실제로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었구나. 오늘도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모세와 아론하고 미리암이 볼 때 하나님은 너무 온유한 거죠. 답답하다 이 뜻이에요. 답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통 대리권자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걸 상징하는 모세를 그대로 깐 거예요.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좀 해보겠다 이거죠. 부추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에 대한 도전이 아니에요. 이거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성경에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구절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거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은 인물을 칭찬하고 높이지 않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세상으로 볼 땐 루저예요. 실패자. 근데 뭐 이렇게 자꾸 모세를 이럴 때만 높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의대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주의 종이니까 목사님 상징해서 목사님이 구스 여자 취해도 니네 목사님 욕하고 그러면 문둥병 바라고 목사가 용서하고 기도하니까 문둥병 고쳐지지 않냐. 얼마나 명확하고 편하고 쉬워요.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 속 시원해요. 그 얘기 아니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에 대한 도전은 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모세에 대한 반역은 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맨날 저보고 참으래. 맨날 내려놓으래.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지난주인가 새벽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더 내려놔라. 네 건 하나도 없다. 뭐 어디까지 내려놔야 됩니까? 그러면 아주 그냥 절 병상에 갖다 놓으시죠. 뭐 숨만 딱딱딱 쉬게. 근데 하나님이 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틀 정도 버티다가 깨졌어요. 하나님 더 내려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쥐고 있는 것들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풀려요. 그럼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할 때 정말 많아요. 아니, 주님 굳이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님, 지금은 좀 너무 말씀과 기도만 강조하고 지금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말씀과 기도 앞에 나와라. 주님,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죽이 될 정도로 끌려다녀라. 주님, 제가 이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 마라. 이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듣고 품어줘라. 이건 제가 못할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 서 있어라. 하나님이 정말 좋으세요. 와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저자가 지금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선교의 미국 선교사님인데 평생을 헌신한 분이 쓴 책이에요. 책 제목이 와임이잖아요. 왜 나입니까? 선교지에서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책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맨날 질문했대. 매일 밤마다. 와임이 왜 납니까? 왜 나를 여기다 보내서?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초기예요. 민수기 12장. 광야 초기. 못 해먹겠다. 가나안 땅 언제 들어가냐고요. 40년을 뺑뺑이를 시켰는데 뭐 20대 때 출애굽했으면 60에 출애굽 들어간 거예요. 1세대는 다 죽고 그것도 1.5세대고 2세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해먹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하지마 그러고서는 육신 그대로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죠. 여기서 보면 모세한테 사과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본문에 정말 모세한테 대든 거면 모세한테 사과하고 끝내야죠. 근데 모세한테 사과하는 거 하나도 없다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향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이 누구한테 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런 설교들 목사님들이 해놓고 좋아한다고. 주회종한테 대들면 이렇게 돼. 모세 안 좋아해요. 모세 13절 보면 되게 힘들어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 원어로 부르짖어가 탄식하고 가슴 아파하다는 뜻이에요.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럼 나가잖아요. 모세도 힘들어해요. 이거를. 모세도 힘들어한다고. 그러니까 모세도 좋아하는, 잘됐다. 나 이렇게 치니까 니네 문둥병 걸렸는데 모세 안 좋아하잖아요.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주의 중에 권위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온유함을, 말씀의 온유함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거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아니, 내가 껄끄러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높아졌어. 그럼 같이 기뻐해야지요. 근데 그거 보고서는 별로 탐탁지 않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일도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예요. 다른 사람의 구역이 잘 돼. 그럼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뻐. 그 구역이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전파되고 영혼들이 성장하면. 근데 비교하고 질투한다고. 관심이 하나님에게는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깨져야 돼요. 다 깨져야 됩니다. 모세하고 미리암 짓 하는 거예요.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합시다. 그런 오늘 하루가 되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하세요.